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명성은 아주 높았습니다. 애굽 남쪽의 나일강 유역에 사는 구스족 속의 후예들이 모여 사는 스바의 여왕, 그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솔로몬을 만난 스바 여왕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기를 잉태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난 이 아들은 바로 에디오피아 일대 황제인 메넬리크 1세가 됩니다. 이 메넬리크가 자라자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래, 갔다 오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보러 갔습니다. 물론 검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메넬리크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질투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메넬리크가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합니다. 아버지, 다시 저의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가는 게 좋겠지? 가라. 근데 내가 너 혼자 보내기 그러니 1000명의 젊은 청년들 같이 보낼게. 그 1000명과 더불어 에디오피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황제에 오릅니다. 메넬리크 1세가 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225세가 이어지는데 바로 저 마지막 황제는 1973년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셀라시에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 전설이 맞는가? 그 결과 이 에디오피아 그 왕통의 모든 DNA를 조사한 결과 그들도 유대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이 전설이 아니라 사실인 게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자기들의 혈족으로 생각하고 이민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검은 얼굴의 많은 유태인들을 볼 수 있으니 그 블랙 주들, 그들이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들을 보고 느낀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남자도 참 멋있게 생겼고요. 여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완전 흑인이 아니라 이 커피 색깔의 흑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하, 저들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던 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빌립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가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네시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40%를 차지합니다. 개신교회가 2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회교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역사를 공부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 갑자기 한 스포츠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스포츠가 생각났을까요? 바로 이 스포츠입니다. 포켓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머릿속에 공이 막 돌아다녀요. 그 본문의 내용이 포켓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흰 하나의 공으로 이렇게 치면 그 공이 여러 공들을 맞추어서 옆에 있는 6개의 구멍 속으로 집어넣는 게임이 바로 포켓볼입니다. 15개 공, 이 공을 흰 공이 가서 맞추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구멍으로 집어넣고 마지막에 검은 8번을 집어넣으면 이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의 큐대를 치시고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을 탁 하고 치셨는데 빌립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쭉 가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네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할 것입니다. 드디어 빌립은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밀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은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나갔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큐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는 방향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도 주의 말씀대로 광야길을 향해 갔을 때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모든 권세를 진 여왕 간닥의 내시가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은 그를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그 방향으로 갈 때 마게도니아에 이르렀고 거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유럽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뜻대로 했더라면 이 아시아 변방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바울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갔을 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빌립도 지금 부지런히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쉬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쉴 겨를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말로 하마르티아, 다른 말로 말하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목표가 틀려버렸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여러분 주님의 집으로 잘 오셨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한 주일 동안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열방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런히 주님이 가라고 하는 열방 땅끝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때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번 7박 8일의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무슨 맛으로 할까요? 떠나는 맛도 별로 안 좋습니다. 가서 구경하는 것도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돌아올 때예요.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따리 싸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 좋게 보따리를 사서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겠죠? 이 땅을 떠나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제일 좋겠죠. 프랑크푸르트까지 왔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해요. 거기 지하철을 타고 또 가야 되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해. 이게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데 틀린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엉뚱한 방향에 서 있던 거예요. 보따리를 들고는 급하게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잘 타고 비행기를 잘 갈아타고 무사히 한국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바로 된 장소에 서 있어야 그 여행이 행복하고 분명하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로 갈 때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계속해서 빙빙 도는 흰 공이 될 수 있습니다. 탁 쳤는데 그냥 이리저리 빙빙빙빙빙 돌아다닌다면 그 포켓볼은 지는 포켓볼입니다. 빙빙빙빙 돌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가야만 다른 공을 탁 칠 수가 있고 그 공이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 갈 때만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고 밀어내시는 방향대로 내 인생 맡기면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빙빙 도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정확하게 맞는 길로 우리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그 방향,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한 화려한 마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 마차 가까이로 나가라. 그 사람은 아주 존귀한 에디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는 부분을 읽고 있는데 묻습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이 술에 올라 앉아서 나에게 좀 말씀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나. 아멘. 여러분, 이디오피아 전 나라가 복을 받게 된 비결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바른 방향으로 향했던 빌립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간닥의 넷이라고 하는 높은 권력자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왕이 높을 뿐이고 자기가 아주 대단히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마음을 열고 초라하고 이름 없는 한 전도자 빌립이 그 광야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레 위로 올라오도록 겸손하게 그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조건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도 볼품없는 갈릴리 사람 베드로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하고 열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해 흰 공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보냈습니다.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좀 달라도 다르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불평하며 화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절대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 열린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야말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네바 세계교회 협의회 본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안에 채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채플로 척 들어가는데 그 바닥이 좀 재밌게 생겼어요. 이런 무늬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아주 정신이 아주 복잡하게 그냥 막 아니 좀 좋게 만들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결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다 한 마음으로 이 은혜의 강의 물결 가운데 휩쓰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신이 여기 있다고 설명해 주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강에 다 합류했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표현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보다 낮게 보이는 사람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은혜의 강을 함께 흘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술에 앉아 있어요.
높은 자였지만 낮게 보이는 빌립을 그 자리에 앉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통의 모습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함께 손을 잡게 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오늘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화합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편가르기를 합니다. 자꾸만 나누어 놓습니다. 원수는 모든 교제를 끊어 놓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소통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빌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을 자기의 화려한 수레에 오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14일부터 시작되는 고훈 목사님 부흥회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 받은 귀한 은혜들을 그가 빌립처럼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세임을 얻는 복된 집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시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바로 세례받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세례받고 나오는 그의 눈에 넘치는 물이 눈물인지 세례받은 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충만한 주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인디안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없이는 내 인생에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감동을 체험하고 그 감사의 눈물이 내 눈에 없으면 내 앞길에 희망의 무지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여주신 아름다운 무지개, 소망의 무지개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온 내시는 이미 옛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려 예배하기 위하여 1500km를 걸어왔습니다. 긴 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저 율법적인 예배를 예루살렘에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살아야 할지 사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기쁨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는 기쁘고 기뻤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사는 목표가 생겨서 기뻤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높은 직책의 힘으로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상 하일의 마리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는 저 하일의 마리암 수상에게서 바로 간닥의 내시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 정신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구나. 지금 가난하지만은 에티오피아에 미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면담 도중에 그가 거듭난 하나님 사랑인 걸 알았어. 그뿐 아니라 이번에 만났던 하원 의장, 에너지 장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바른 정신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전쟁 영웅 윌리엄 윌리스, 그는 전쟁을 회피하는 많은 스코틀랜드 귀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지위가 주어지기 위해 백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지위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제일 한심한 사람은 어디로 튀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으로 나에게 분명히 오셔서 말씀하시면 회피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포켓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5대양 6대수 6개의 구멍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귀한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야 합니다. 가서 섬겨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기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에티오피아는 3000년 동안에 이런 정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세계가 걱정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많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000명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난한 나라. 그런데 그때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50불에서 100불밖에 안 할 때 이미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3,000불에 육박했습니다. 부자였죠.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6,000명을 건의대에서 뽑아서 보냈습니다. 잘생기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122명이 죽었습니다. 6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멀리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와도 한참 걸렸는데 그 먼 곳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피 흘려준 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저들이 60년 전에 전쟁에 참여했던 베테랑들입니다. 그들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회장이고 총무에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 흘린 피와 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감사와 또 감격을 표현하는 걸 보고 저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가난해졌습니다. 왜 가난해졌을까요? 1974년에 공산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들어가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다 17년 동안에 거들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 한국을 통해 이 에티오피아를 축복하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도착했고 또 우리 명성국이가 세운 병원이 거기 400불 400억 들여서 큰 병원이 세워지고 지금은 1000억 들여서 또 특별한 병원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은 여기서 저기로 갔다가 또 저기로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가면 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고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